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복권에 당첨돼서도, 직장에서 승진해서도 아닌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당신을 위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개의 열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늘의 권능을 지닌 열쇠. 이 열쇠는 부자들의 것도 종교인들의 것도 아닌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 이 열쇠는 당신이 아마 읽어본 적은 있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한 한 시편 속에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시편은 재정적 저주의 사슬을 끊고 세상이 닫혔다고 선언한 문들을 여는 신성한 코드들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시편이 가난한 자들을 공급자로, 과부를 가정의 기둥으로, 빚을 간증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믿음과 훈련, 전심의 헌신으로 적용한다면 90일 안에 당신의 재정 현실은 더 이상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들을 내용은 당신의 영적, 재정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데도 웃으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을 외칠 때 희망을 가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리 위를 걸으며 아무도 당신이 짊어진 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숨겨진 빚, 말하지 못할 수치심, 한 달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은행 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을 피 흘리게 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지갑을 열 때의 공포, 청구서가 쌓일 때의 가슴 조임, 자녀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마땅한 것을 줄 수 없음에서 오는 고통. 이것은 보이지 않는 포로 상태입니다. 시끄러운 침묵입니다. 입으로 외치지 않아도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일하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돌파되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공급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이들은 번영하는데 당신은 묻습니다. 나에게는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숨겨진 절규를 보십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 무게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단지 아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열쇠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언가가 풀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잊은, 그러나 하늘 보좌 앞에서는 살아있는 한 시편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너무 자주 읽어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을 무심히 지나치듯 그 안의 세부 사항이나 비밀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그 줄들 안에는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에게만 드러나는 영적 코드들. 시편 112편이 바로 그런 시편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거의 누구도 작동시키지 않는 숨겨진 열쇠.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을 단지 의인에 대한 아름다운 시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것을 신적 공식으로 봅니다.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함,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진 안정성. 이는 이 시편이 보여주는 영적 구조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입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귀와 평안과 영향력을 끌어당기는 자의 사고방식과 자세를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의 수학적 수준의 구체적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 번영의 코드는 운도, 신분도, 인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헌신만 요구됩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은 단순한 글이 아닌 당신의 집 위에 선포된 법령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많은 이들이 지나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당신의 재정 현실을 실제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문 없는 벽처럼. 전쟁은 그의 땅에 상처를 남겼고 그의 배는 굶주렸습니다. 그가 설교하던 천막은 약했고 그가 기도하던 땅은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 용기조 목사는 책에서 가난을 배운 것이 아니라 피부로 뼈로 빵 없는 날들과 희망 없는 밤들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가 침묵과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메아리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는 작았고 자원은 전혀 없었으며 미래는 부서진 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자리, 떨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를 만난 것도 큰 헌금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한 편의 시편, 하나의 계시. 성경의 페이지 속에 숨겨진 비밀, 시편 112편. 그가 이 시편을 매일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에 물을 주듯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찾아왔습니다. 사막의 실개천이 강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와 같은 계시를 듣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그가 이 열쇠를 적용해 궁핍에서 벗어났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매일의 훈련, 전적인 헌신. 그러니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굶주린 목회자를 전 세계로 공급하는 통로로 바꾸신 그 말씀은 당신의 가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에서 그 뿌리는 돈도 인간의 노력도 우연도 아닙니다. 바로 그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비시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외, 공포가 아닌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떨림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많은 이들이 열매, 부, 안정, 존귀를 원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는 무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진짜 증표입니다. 계명을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루틴이 아닙니다. 순종의 진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적이 아니라 삶의 매뉴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말씀을 장식이 아닌 닻으로 삼을 때 시작됩니다. 단지 약속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원칙에 복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모든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편 112편의 성취를 보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외, 순종, 말씀에 대한 열정.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역적인 땅에 보물을 쏟아붓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걷는 자에게 열쇠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걷기 시작하면 당신 위에 임한 축복은 당신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시편 112편의 두 번째 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내리는 믿음의 결정 하나하나가 내일 당신 자녀들의 운명을 새기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순종이 조용히 이어져 온 세대의 저주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경외함이 부족과 수치, 닫힌 문들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단지 당신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대가 능력 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공급 안에서.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유산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물질적 유산을 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영적 유산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권위 있게 살아내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헌신으로, 당신의 신실함으로, 당신의 타협 없는 예로, 당신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은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이 땅에 더 이상 없어도 말입니다. 시편 112편의 번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확장됩니다. 가정에 미칩니다. 세대에 이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주들이 든든히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로 당신이 여호와의 경외함 위에 단단히 서십시오. 당신으로 시작된 것이 100세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하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말씀. 시편 112편 3절은 그런 약속 중 하나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있다, 현재형입니다. 보장된,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이 풍요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된 삶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경외, 순종, 신실함로부터 오는 가시적 결과입니다. 의롭게 걷는 자에게 공급은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정하거나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지속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당신의 집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단지 월급이 늘었기 때문도 뜻밖의 행운이 따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이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다. 이 약속은 내 것이다. 기록되었고 인쳐졌고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 선포는 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작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움직입니다. 건설합니다. 세상이 부정하는 것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변화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받은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이 하늘과 일치할 때 당신의 집은 풍성함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밀리고 문이 닫히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친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빛이 다시 올까? 그러나 시편 112편 4절은 권위 있게 응답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입니다. 재정적인 어둠이 드리워질 때, 혼돈이 덮을 때, 인간의 논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빛을 보내십니다. 평범한 빛이 아닙니다. 벽만 있던 곳에 길을 열어주는 빛, 하늘의 전략과 뜻밖의 연결, 거절 대신 은혜를 가져오는 빛입니다. 의인은 세상의 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의 근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의로우시다. 당신이 이러한 속성을 반영할 때 이 빛이 작동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긍휼로 행동할 때 공급을 끌어당기는 불꽃이 켜집니다. 지금 당신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더듬거리게 두지 않으십니다. 빛은 일어납니다. 항상. 그리고 그 빛이 일어날 때 어떤 어둠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긴 밤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은 선포합니다. 새벽이 밝기 시작했다. 빛이 당신의 재정, 생각, 결정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보이지 않던 것을 비추고 길을 드러내며 희망을 회복시킵니다.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번영이란 단지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번영은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12편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관대함과 지혜는 나란히 갑니다. 단지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베풀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영하는 자는 충동적이지도 탐욕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는 목적 있게 주고 분별력 있게 관리합니다. 그는 통로이지 저장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당신의 재정 속에서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정렬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신중히 다루는 단단하고 지혜로운 생각. 이 조합은 영적 세계에서 폭발적인 힘을 가집니다. 성경은 믿음을 핑계 삼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중함을 가장한 탐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꾸이지만 또한 그 일에 있어 정의롭고 질서 있게 행동합니다. 그는 관대하지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축복하지만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한 푼 한 푼을 두려움과 전략으로 존중합니다. 오늘 하늘은 당신을 이 균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불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다룰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을 돕고 부족해도 나누며 집을 정리하고 적은 것을 잘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관대할 때 그는 항상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인플레이션, 실업, 세계적 위기, 금융 붕괴.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늘 경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의 매 박동이 다음 재앙을 예고하는 듯이. 그러나 시편 112편은 강력한 약속을 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견고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도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단지 주머니 속의 것이 아니라 가슴 안에 거하는 것. 의인은 세상의 보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보고서를 하늘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정은 은행 장호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당신이 이러한 신뢰 속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믿음이 요새가 됩니다.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절망하지도 이리저리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섭니다. 단단히,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당신의 소망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함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늘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확신, 폭풍을 바라보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신뢰는 경제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 당신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말씀의 묵상에서, 매일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기반이 하늘이라면 어떤 땅의 지진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서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눔은 곧 배가의 씨앗이라는 진리. 시편 112편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으며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지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축복을 움켜쥐면 그 축복은 멈춥니다. 그러나 나누는 자는 그 축복을 작동시킵니다. 관대함은 회전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열수록 하나님도 당신에게 더 열어주십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시편은 그가 흩는다고 말합니다. 즉, 남은 것이 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급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도움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의는 지속되고 그의 영향력은 커지고 그의 능력은 영광 중에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움켜짐이 곧 후퇴이고 나눔이 곧 전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관대함을 심는 자는 풍성함을 거둡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대함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간식 하나, 작은 헌금, 따뜻한 말 한마디, 실질적인 도움. 그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진심의 씨앗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만큼 기름진 밭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기부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기부에 부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즉, 자신의 사명이 쌓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임을 깨달은 자들. 그 깨달음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흐름은 시작됩니다. 배가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여십시오. 당신이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거둠으로 바꾸십니다.